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유, 오늘 날씨가 왜 이렇게 좋아요? 너무 더워요. 아, 더워. 근데 왜 패딩 입으셨어요? 왜? 아니, 너무 더워가지고 뭐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제가 계속 저희들이 아까 저희 형제 전도자가 이평강 전도자가 33살이라고 그랬죠. 저는 45인데 이런 날이 없었어요. 살면서. 아니 겨울에 한겨울에 무슨 16도예요. 우리 부친 모친들은 그래도 오래 사셨잖아요. 저보다 배나 사신 분 뭐 여러분들이 있는데 이런 날 있었겠죠? 네? 추워 죽을 뻔했죠. 근데 너무 지금은 뭐 더워가지고 땀이 날 정도니까 이거 참 말세구나. 말세예요. 주님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까운 때구나. 저희 그런 생각 할 수 있는 분들이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 오실 때가 세상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와 날씨 좋다. 좀 기후 변화가 있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말세구나. 주님 오실 때가 가깝구나. 정말 빨리 내가 믿음을 시인할 수 있는 구원을 시인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는 저희들이 되길 바라고요. 자, 제가 오늘 이렇게 찬송 부르면서 어떤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오늘? 네, 정확하게 딱 머리에 딱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 이게 지금 계속 울려 이렇게 퍼졌죠? 그래서 머리에 지금 들어오셨는데 이게 마음으로 내려와야 돼요. 정말 예수님의 피가 나를 구원하셨구나 라는 것이 머리에서 쟁쟁하게 울릴 뿐만 아니라 이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마음으로 믿는 것과 머리로 그냥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마음으로 믿는 건 뭐냐?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정말 피밖에 없구나. 근데 이게 무슨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뭔가 대단한 뭔가 수행을 거쳐서 엄청난 엄청난 환희를 봐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환상을 보고 해서 이것이 깨달아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오해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그렇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어린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우리 부친님 모친님들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예요. 아무리 연세가 많고 저보다도 연세가 많고 이제 다들 뭐랄까요 이제 70, 80 정말 오래 사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어린아이잖아요. 그럼 어린아이 같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아까 그 왜 피밖에 없냐라는 걸 생각할 때 성경에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피밖에 없지. 또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하는 것이 맞지. 왜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인데 피는 생명이니까. 그럼 피가 죄를 속할 수 있겠구나. 속하는구나 라고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죄는 어때요? 더러운 겁니까? 깨끗한 겁니까? 정말 더러운 거죠. 죄는 더러운 거예요. 죄는 부끄럽고 죄는 더럽고요. 죄는 구역질이 날 만큼 정말 그런 악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는 그러면 무슨 색깔일까요? 자, 검은색. 우리 또 진한 검은색. 너무 재밌네요.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고 주님이 초대했어요. 변론한다라는 것은 서로 이렇게 얘기해보자는 거예요.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얘기해보자는 거예요. 저 그런 거 되게 사실 싫어하거든요. 변론하고 이런 거 싫어해요. 근데 주님은 변론하자고 했어요. 왜냐면 이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변론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거 갖고 막 서로 시시비비 가리고 이런 거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별로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때요? 변론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변론해보자는 이 주님의 초청에 응하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피가 아니고요. 저희 죄가 어떤 색이라고요? 아주 진한 검정색. 네.
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죄는 어떤 색이요? 왜 빨간색이에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맞히셨어요. 네, 맞히셨어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성경. 우리가 알고 가야 돼요. 그죠? 이사야서 1장 우리 부처님 모침들에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떻게든 이 복음이 정말 그렇구나 깨달아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랬죠?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주홍이 뭐예요? 붉은빛의 색이에요.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은 뭐예요? 아주 불띠 붉은 거예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죄는 무슨 색이라고요? 주홍, 진홍. 예. 더러운 죄는 아주 진홍. 예, 그렇죠. 아주 진한 빨강색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붉은 피가 보혈의 피가 붉은색끼리 하면 어떻게 돼요? 예, 붉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죄의 붉음보다 우리 주님의 보혈의 피가 너무나 붉기 때문에 이것을 다 덮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근데 이 피를 흘리신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인 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이 피가 우리의 죄를 다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불띠 붉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싹 덮어버리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요, 제가 오늘 이렇게 사회자를 통해서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이런 복음적인 교제를 같이 하면서 생각이 드는 게 뭐였냐면 사실 준비된 말씀은 이런 부분이 아닌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겼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어디에 있냐면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시면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세상을 이기었대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러면 세상에게 진 거 아닙니까? 네, 부활하셨죠. 근데 부활하신 것도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기신 것이지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창세기의 말씀을 이루셨어요. 여기 보시면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언이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냐 한번 볼게요.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돼 있죠. 네, 여기까지요. 15절. 내가 이렇게 네,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그랬어요. 이게 너가 누구냐면요. 뱀이에요, 뱀. 네, 마귀. 뱀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할 거야.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누구? 마귀예요? 여자의 후손은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우리 부처님들 누구한테서 났어요? 아버지한테서 났어요. 예. 어머니한테 났는데 왜 아버지한테 났다 그러지? 어머니가 분명히 이 배 불러가지고 낳았으니까 엄마가 낳았잖아요. 예, 아버지 예. 아버지가 낳은 거예요. 아버지의 씨가 있었잖아요. 아버지 씨가 없는데 어떻게 엄마가 낳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우리는요, 다 여기서 지금 낳은 부치님이든 모치님이든 상관없이 다 아빠한테서 낳은 거예요. 예. 그럼 남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럼 여자의 후손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근데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를 통하지 않았어요. 성령으로 잉태됐죠? 그래서 사람한테서 낳으려면 여자한테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건 뭐예요? 마귀. 아까 너가 누구라고요? 마귀 뱀 꼬였던 아담과 하와를 꼬여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그 뱀 마귀의 머리를 부셔버린다는 거. 밟아서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물겠다라는 거예요. 상하게 할 것이냐. 그러면 발꿈치 문 거는 무슨 사건이에요? 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는 것이 발꿈치를 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고통스러웠지만 죽으시고 끝났습니까?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승리하셨잖아요. 왜? 머리를 밟아버렸다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을 이겼노라. 자, 봐봐.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으면 마귀를 부셔버렸어요, 머리를. 그러면 그것이 왜 우리가 담대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에서 지금 아까 보시면요, 요한복음 다시 볼게요. 요한복음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6장의 마지막 절인데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왜 평안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이김이 왜 우리한테 평안이 돼요? 자, 봐봐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일전 아시죠? 한일전. 한국하고 일본하고 무슨 경기할 때 제일 흥분되세요? 축구. 야, 역시 똑같아 그냥 다. 한일전 축구할 때 안 보시는 분 계세요? 우리 모치님들은 관심 없지 않아요? 관심 있어요? 그거 봐요. 그러면 여기 남자든 여자든 한일전 한다. 거기다 축구 경기야, 대표. 예. 그러면 대표팀 축구 경기할 때 치킨 딱 사갖고 같이 먹으면서 꼭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일전을 해서 한국이 이기면 누가 이긴 거예요? 와, 이겼다 하잖아요. 예. 우리가 이겼어 이러잖아요. 우리가 이겼어. 아니 근데 한일전 하는데 대표팀이 축구 경기할 때 대표님 축구 경기할 때 우리 모치님이 그 대표팀한테 뭐 해준 거 있어요? 아니 뭐 운동하고 열심히 연습할 때 뭐 이렇게 좀 밥이라도 한번 사드린 적 있냐고요. 밥 한번 이렇게 야 대표팀 내가 밥 한번 살게 이렇게 한 적 있어요? 그러면 뭐 그들이 그렇게 해서 뭐 잘 했을 때 뭐 좀 돈이라도 좀 이렇게 준 적 있냐고요. 뭐 한 게 없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이겼어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 대표들이 누구의 대표예요 지금? 대한민국 우리의 대표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기면
우리가 이긴 거야. 내가 이긴 거야. 내가 좋아 죽겠는 거야. 막, 이겼어! 막 이러면서. 지면 내가 지는 거야. 우리가 지는 거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가 된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으면 십자가에서 머리를 부셨다고 마귀를, 그러면 누가 이긴 거예요? 믿는 자들이 이긴 거예요. 그분 편에 선 자들이 이긴 거예요. 그분이 우리 대표가 되기 위해서 오신 거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는 근데 놀라운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근데 이상한 복음들을 전해요. 분명히 예수의 피밖에 없고 예수의 피로만 구원받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우리를 꾀이려는 마귀는 아직까지도 계속 못 믿게 하려고 안수를 받아야 돼. 뭐 어떤 안수를 받아야 되고, 혹은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정말 거룩하게 살아야만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국가대표들이 승리했을 때 아까 말한 대로요. 제가 그러면 국가대표를 위해서 뭐 국가대표가 이길 수 있도록 우리는 같이 응원했죠. 응원하는 게 무슨 어떤 것을 뭘 하는 것입니까? 응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응원은 그냥 내 편이 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응원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들한테 가가지고 뭔가를 내가 그들한테 그들이 뛸 때 내가 같이 뛰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로만이, 그것을 믿는 것이 뭐예요? 응원하는 거예요. 응원하는 거예요. 그분 편에 서겠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 귀한 복음을, 이 복된 소식을 가지고 뭘 받아야 된다, 뭘 너희들이 거룩하게 행해야 된다, 혹은 너희들이 뭘 해야, 아니 자연스럽게 봐봐요. 만약에 국가대표가 정말 그렇게 이기고 그렇게 승리하고 오는 것이 너무나 좋고 마음에 기쁘고 하면 그들을 위해서 뭐 팬레터라도 쓰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너무나 그게 좋다면.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팬으로서 너무 고마운 마음으로서 이렇게 뭔가를 선물이라도 받을지 안 받을지는 모르지만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승리했기 때문에 좋은 마음으로 하는 거지, 내가 그것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승리가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벌써 그들이 승리를 했을 때 나는 벌써 좋은 거예요. 내 승리가 된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다, 붉은 죄를 다 그 보혈의 피로 씻겨놓고 덮어주셨어요. 사랑으로. 그럼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그 보혈의 피로 내 죄가 씻겨진 사실이지, 거기에 더 덧붙이고 더 첨가하고, MSG라고 그러죠. MSG 뭔지 아세요? 뭐예요? 조미료 맞아요. 요즘에 TV에서 이런 말들을 해. MSG 치지 말라고. 조미료 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다 뭘 이렇게 더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 은혜 외에는 답이 없고요. 거기다 무엇을 첨가할 생각을 하지 마셔야 돼요. 그런 첨가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단이에요. 이단이에요.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우리 어디 교회를 많이들 가시는데, 교회를 가셔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다고 찬송가를 부르면서도 불구하고, 그래도 너희들 이런 거 해야 돼, 이런 거 해야만 너희들 구원 천국 갈 수 있어 라든가, 그런 분위기를 계속 조장하는 교회들이 있다면 그것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정말 그것은 불쌍한 거예요. 거기에 목자들로 양 무리들로 있다라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니 복음 전도지를 나누면 오늘이라도 천국에 갈 확신 있으세요? 믿는데요. 구원 받았대요. 그럼 오늘이라도 천국에 갈 확신 있으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건 좀 제가 더 잘해봐야겠죠. 더 열심히
충성스럽게 더 잘해야죠. 뭘 잘해야 되는지도 몰라. 그냥 잘해야 되는데 뭘. 뭔가 만약에 분명한 대답을 한다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그냥 그건 좀 제가 충성스럽게 뭔가를 더 잘해야겠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안타깝죠.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우리 부친님 모친들 중에서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제가 이게 서론이 좀 많이 길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간 동안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성경을 보시기 바라는데요. 로마서 아무리 늦어도 35분에는 끝낼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이제 56분인데 딱 40분 동안 늦어도 40분 동안만 교제를 하겠습니다. 로마서 아멘 한 번도 안 하시다가 오늘 갑자기 처음으로 아멘을 하시는 이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로마서 1장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으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예, 여기까지 20절까지 봤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분명히 사랑이세요. 사랑하셨으니까 이 진노를 베풀지 않기 위해서 저희 가운데 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전에 제가 시편 말씀을 통해서 교제했었죠. 말씀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에요. 그분은요 칼을 갈고 있어요. 칼을 갈고 있어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매일 분노하고 계세요. 왜 매일 분노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매일같이 우리의 죄가 너무나 많잖아요. 이 죄가 아니면 분노하실 일이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분노를 일으키는 죄를 가지고 살고 있어요. 날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으로서 재판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그냥 재판관은 재판만 하죠. 그리고 죄의 형벌에 대해서는 형벌을 매기고 나서 나머지는 재판관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재판하실 뿐만 아니라 형벌을 다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매일마다 분노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이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 이 문제는 뭡니까 우리에게?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단 하나의 문제가 나는 거예요. 우리 부친이 모친들 살아가면서 문제 많죠? 네. 아직도 많이 있어요? 아니 애들 다 키우고 애들도 다 키웠지. 또 뭐야 사는 것도 계시잖아요. 다 사는 것도 있고 인간의 욕심 때문에 있을 수가 없다.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욕심만 버리면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근심과 염려는 계속해서 있고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이 세상에서 문제잖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이 죄의 문제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정말 문제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구원 받으실 것입니다. 이게 내 정말 크나큰 문제야. 이 문제만 해결되면 돼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합해져서 주님이 구원해 주실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돼 있어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그랬죠. 왜 나타나냐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죄악, 진리를 막는 불의는 죄죠. 죄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보인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그랬어요.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부처님 모친들 몸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다 심어놨다고요. 그런데도 나를 계속해서 죄를 범하면서 아까 경건이라고 나왔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경건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그 경건을 버려버리는 그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삶 뭐예요? 죄를 짓는 삶.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삶을 계속해서 산다는 거예요. 왜? 그런데 불구하고 그 진노가 왜 있냐면 그렇게 하는데 모르고 한다면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 오장육부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가득 채워져 있다고요. 그것이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 모친님들 지금까지 아까 저가 이렇게 차 같이 우리 아버지랑 우리 전도자랑 이렇게 자매님이랑 같이 이렇게 타고 오면서 저희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80세인데 숨을 80년 동안 이렇게 끊임없이 숨을 쉰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된다고 요 근래에 더더욱. 예. 우리 부처님 모친들 그냥 숨 쉬시니까 쉬시는 거예요? 이게 창조자가 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부처님 모친님들이 숨을 쉬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한 것이 있습니까? 근데 이 숨이 없으면, 숨이 끊기면 우리 생명은 끝나는 거잖아요. 우리 그걸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누가 이 생명을, 숨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신 분들 외에 입으로 고백하지 않은 분들 중에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생각이 순식간에 돌아가잖아요. 이걸 하나님이 주신 건지 딴 사람이 딴 신이 준 건지 아니면 우연히 이렇게 숨 쉴 수 있는 건지 어떻게 알아? 네.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생각은 자유니까. 네.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왜요? 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믿으니까? 아니에요. 어떠한 신도, 어떠한 세상의 사람도, 어떠한 피조물도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내가 우주와 모든 만물을 창조한 자다라고 말한 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연히요? 우연히 뭔가 이런 것들이 숨을 쉴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이 조성됐다고요? 우연히요? 아니요. 100만 분의 1이라면 가능하겠죠. 자, 우주에 우리와 같은 이 지구와 같은 행성들이 몇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과 조건과 여건이 다 완비되어 있는 곳이 한 곳이라도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어요. 있었으면 벌써 우주로 날아갔죠, 우리가. 우주로 날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가 돼요. 우주 비행선 만들어서 지금 달에 착륙도 하고 그러잖아요. 화성 탐사도 하고 하잖아요. 거기에 숨을 쉴 수 있다면 왜 우주복 입고 있어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으로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닐 거야. 너무 기이한 일이에요. 이것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 가운데 부치님 모침들을 계속해서 저를 포함해서 숨을 쉬게 해주셨어요. 숨을 쉴 뿐만 아니라, 자 봐봐요. 저녁에 식사하시나요? 혹시 소화가 안 될까봐 소화를 못 시키니까 저녁에, 왜냐면 저희가 자잖아요. 자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니까 소화가 안 되잖아요. 그런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될까봐 혹시 저녁을 안 드시고 물도 한 잔 안 드시고 그냥 주무시는 분 계세요? 네. 아니죠. 마음껏 먹고, 네? 혹시 살찔까봐 운동까지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또 물도 마음껏 마시고, 그러고 나서 편안하게 잘 때 여기 안에서도 가만히 잡니까? 네. 우리의 오장육부가 계속해서 일하고 있어요. 우리 속에서 누가 지금 이것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부친 모침을 사랑하시는 우리 아들, 딸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대책을 내서 그것을 지금 하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 생명, 여기서 사는 생명만 살리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살게 하시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게 하심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에요. 이것이 없이는 가장 불쌍한 자들이 돼버리니까, 이 세상에서만 살고 먹고 살고 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존귀해라고 말씀하셨어요. 존귀해. 너희는 너무나 존귀하다라는 뜻은요, 오직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인데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존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 넣어 주셨어요.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생기를 불어 넣어준 동물이 있어요? 생물이 있어요? 뭐 어류가 있어요? 조류가 있어요? 존귀한 자로 존귀하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생령이 됐어요. 생령이 됐다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는 동물과 같이 숨을 쉽니다. 동물도 숨을 쉬죠. 동물도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그렇지만 생기를 주신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같이 죽으면 어디로 가요? 흙으로 가요. 네, 맞습니다. 아까 앞서서 전도자가 얘기한 대로 우리가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진토, 흙인 것을 기억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흙으로 가요. 하지만 우리에게 생영이 있기 때문에, 이 영은 생영이기 때문에 영원히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사랑하는 자들이 영원히 살게 하셨는데, 그 영원히 사는 곳에서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도록 마귀가 죄를 뿌렸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는데 마귀가 죄를 뿌려서, 우리가 죄를 뿌렸는데 그것을 우리가 얼른 받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안 받으면 됐는데 그것을 얼른 받았어. 참, 우리가 이렇게 인간이요, 아담과 탓할 필요 없어요. 인간이 이렇게 완악한 거예요. 멍청한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죄악 가운데 살기를 받아먹는 자들이에요. 불쌍한 자들인 거죠.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했어요?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책을 세우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진홍 같은 붉은 죄를, 이사야서에서 기록되어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 덮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진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신 대로, 믿음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로 내 죄가 씻겨진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신 거예요. 그러면 의롭게 되면, 하나님의 눈앞에서 의롭게 됐는데,
하나님의 눈앞에 의롭게 됐는데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아니면 똑같이 마귀에게 가서 영원한 지옥 불못에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 같이 사는 거예요. 왜 같이 살 수 있어요? 의롭게 됐으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죄를 씻었고 씻었을 뿐만 아니라 씻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그랬잖아요.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믿는다는 것은 이 물컵이요. 물컵이 물에 들어 있는 것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믿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먹는 거죠. 눈 감아도 믿으면 여기 뭐가 지금 이게 무겁네. 아 물이 있구나. 이렇게 먹게 되는 거잖아요. 믿는다는 것은 이제 이 물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물이 있다라는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원하세요. 자기를 믿는 자들을 자기 편에 서는 자들을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편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봐봐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한국의 축구 대표팀이 한국의 축구 대표팀이 이기는 것이 나의 이김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기분이 좋아서? 그들이 나의 대표가 되어 줬잖아요. 그들이 대표팀이라는 건 뭐냐면 한국의 대표팀이잖아요. 한국의 대표가 이긴 것이 내가 이긴 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잖아요. 나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나의 죄를 없이 하시려고, 나의 죄를 등 뒤로 던져버리시려고 오셨잖아요. 나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승리가, 그분의 보혈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이기고 승리하셨고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분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두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보입니까? 더 볼 수 있어요. 시간 때문에 그것을 더 우리의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창조되어져 있는지 볼 수 있는지 그것을 언급하는 것은 시간 관계상 할 수가 없겠고요. 그러면 여기 또 보세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만물에도 이 모든 만물에도 하나님의 신성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산과 들과 산을 보고 어때요? 산을 오르시는 분들 계십니까? 산에 올라가시는 분들 계세요? 산에 좀 이렇게 등산도 좀 하시고 하세요? 아니, 많이 하셨죠? 옛날에? 그렇게 이렇게 오고 가고 하시다 보면 어때요? 그 산에 있는 그 울창한 무언가들을 볼 때 나무나 아름다운 꽃들을 볼 때 어떻게 표현하세요? 아름답다 그러죠. 아름답고 신기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와 대단하다 뭐 이런 얘기하죠. 이것이 바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여기 말씀되어져 있는데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믿지 못해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자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을 이렇게 알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셨습니까? 우리 부처님 모처님들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있을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셨어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무엇을 증거하시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자, 요한복음 5장 38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이제 5장 38절 큰 소리로 같이 읽을게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자, 보세요. 지금 59절에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한다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성경을 보고 연구한다. 그런데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예,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은 이 66권의 성경 엄청 두껍잖아요. 이 성경에서 뭘 봐야 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셔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요. 그냥 문자로 그냥 책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인데 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58절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가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지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셔서 뭘 해주시려고 그러는 거냐면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게 하려고 하시는 건데 그 말씀이 지금 우리 속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기만 한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의가 나타나서 믿고 구원 얻을 수 있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구원의 키포인트가 있는데요. 이것은요. 그 마가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냐면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10장 45절. 자,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람의 아들로 오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에요. 목적이 뭐라고요?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섬겨주려고 오셨어요. 섬겨주려고 오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섬기는데 어떻게까지 하신 거예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 주려 함이니라. 예. 네. 대속물이 되어주셨. 많은 사람의 모든 사람이라고 안 해놓고 왜 많은 사람이라고 그랬을까요? 아니 모든 사람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길 원하신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아니라 대속물로 주려 하시는데 물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이 되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대속물이 되어 주셨는데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은 누구예요? 그렇죠. 믿는 사람들 것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 주셨는데 그런데 이것이 주려 한다고 그랬죠. 받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주는 것은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믿는 사람들일 것이에요. 네,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목숨을 내어 주셔서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로 오셔서 섬기고 또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것을 원했을까요? 원치 않았을까요? 마귀 원치 않았어요. 절대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성경에 보면 마귀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어떻게 시험했냐면 떡을 주면서 너가 나에게 뭐 경배하면 이것을 주고 저것을 주겠다 이렇게 시험을 했어요. 아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시험을 할 때 마귀가 넘어뜨리려고 할 때 어떻게 했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마귀를 물리쳤어요. 마귀는 도망갔어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마귀는 지금 십자가로 가시는 예수님이 나갈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못 나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못 나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고 있으니까 마귀는 어떻게든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것을 실패하게 하셔서 실패하게 함으로 인해서 실패하게 하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요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양쪽 강도가 뭐라고 그랬냐면 십자가에서 너 내려와 봐.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니 서로 불쌍하잖아요. 아니 십자가에 자기도 달려있고 양쪽에도 달려있는데 그러면 서로 원래 동병상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마귀의 네. 마귀가 그것을 그들에게 시킨 거예요. 너 내려와봐. 왜 조롱하면 어떻게든 끝까지 마귀는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려고 왜냐면 예수님은 권능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천군 천사를 보내서 이들을 다 멸하지 못할 줄 아느냐 말씀하셨잖아요. 예.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도 정말 그런 만약에 너무나 화가 나서 분이 나셔서 그것을 얼마든지 그들을 멸해버리실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의 주님의 마음에는 악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가 완전하신 보배로운 거룩하신 피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신 거예요. 만약에 그 고통 속에서 그 멸시하는 그 동병상련인 자들도 멸시하고 네가 내려와봐 그럼 내가 믿을게. 야 너 뭐 네가 예수야? 네가 구원자야? 그렇게 그 사람들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군병들이 조롱하고 있었어요. 그때도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 말씀 그대로 대속물로 주시고 계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 보혈의 피가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셨어요. 아멘. 이 보혈의 피가 죄 많은 인생들의 조금의 허물이 있는 그런 흠이 있는 피가 아닌 그걸로는 도저히 거룩할 수 없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천사들이 있고 거룩하신 예수님이 있는 그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이 피로는. 만약에 여기에 흠이 있고 점이 있다면.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그 마귀가 양옆에 있는 강도들을 통해서 송사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죄를 범치 아니하셨어요. 그래서 이 보혈의 피가 진짜라는 것을 입증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피가 우리의 죄를 씻기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 피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첨가하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행위, 우리가 어떠한 자람, 어떠한 의로운 모습 이런 것들을 해야만 너희들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얄팍한 말도 안 되는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너희의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선을 행하나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이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선을 우리가 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선을 행하면서도 우리는 죄를 범하는 자들이에요. 저번에도 우리 부친 모친들하고 제가 이 부분 교제했는데 제가 만약에 어떤 돈이 여유가 생겼어. 근데 어떤 사람이 너무 불쌍해.
그러면서 이 막 이렇게 막 손도 오그라져 있고 이런 사람을 보게 될 때 내가 참 돈이 생겼는데 이거 여기서 내가 20만 원 큰 돈이잖아요. 20만 원 내가 이분한테 드려서 좀 먹고 살 수 있게 좀 도와주고 싶다라는 마음에 제가 돈을 꺼내서 그에게 전달했을 때 이건 선입니까 악입니까? 선을 행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지금 제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누가 나를 봐주나? 누가 나를 지금 보고 있겠지? 내가 지금 이러한 좋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 선행상을 누가 나한테 주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 생각들이 같이 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물론 하나의 예입니다만은 그 외에도요. 별의별 사건들이 많잖아요. 어떤 사람을 도와준다고 하면서 그래서 도와줬어. 도와주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끌어들여서 성폭행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니까 선대하면서 이렇게 끌어들여서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고요. 사기치는 사람이 있고요. 선을 행하지만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이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 죄를 위해서 선을 행하시는데 대속물로 주시기까지 하실 때 우리 주님은 어떠한 죄를 범치 아니하셨습니다. 조금의 죄도 없으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씻기신 거예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피로 된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된 것이니라. 됐다. 다 이루었다. 됐다. 이것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부처님 모친님들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십니까?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인지.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 9장 13절 보시겠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시간이 다 돼가고 있어서 이 부분 좀 보고 마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더 이어서 교제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복음 속에서 오늘 믿음이 온전히 깨달아졌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부친 모친들 되시기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마태복음 9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뭘 원하고 계시다고요? 긍휼을 원해요.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마음에 온 마음에는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긍휼을 베풀려면요. 내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알아야 긍휼을 받을 수 있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긍휼을 받고 싶은 나는 긍휼이 필요해라는 마음이 돼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입장에서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은 긍휼을 베풀고 원하는데 우리가 받는 입장에서 내가 나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긍휼 필요 없어. 내가 무슨 필요 없는데 나는 괜찮은데 이러면 긍휼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안 돼 있는 거죠. 내가 정말 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해라는 마음이 있다면 긍휼을 베푸시는 분 앞에서 나오겠죠. 이해가 되시죠? 자 여기 이제 더 볼게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큰 소리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분 베풀기를 원하시는데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은 누구라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오셨는데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려고 오셨는데 잃어버린 자가 누구라고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자예요. 그러면 나 죄인인데 내가 지금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만 제가 살 수 있네요.
나는 죄 많은 자입니다. 나의 죄를 아시는 분은 이 세상 엄마도 아니고 아빠도 아니고 내 남편도 아니고 당신은 나의 죄악을 다 아십니다. 근데 당신 앞에 내가 무릎 꿇습니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는 자를 부르러 왔다라는 거예요. 또 여기 볼까요? 마가복음에 똑같은 말씀인데 조금 다르게 돼 있어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큰 소리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건강한 자는 의사 찾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긍휼을 베푸시길 원하는데 내가 정말 긍휼을 받아야만 돼. 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해 라는 내가 정말 의원이 필요해. 난 지금 병든 자야. 내가 죄의 병에 점철되어져 있어. 나는 어떠한 것으로도 해결이 안 돼 라는 절망적인 상태인 자. 그게 누구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대해요. 굉장히 관대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나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해요. 제가 와이프랑 사는데요. 저희 자매랑 사는데 우리 자매가 얼마나 자기 자신한테 관대한지 몰라요. 죄송합니다. 우리 자매는 참 좋은 사람이에요. 너무 사랑하는 자매인데 와이프인데 참 자기한테 관대하더라고. 근데 지금 봐봐요. 제가 와이프에 대해서 관대하다고 얘기하고 있죠. 지금 내가 누굴 보고 있는 거예요? 와이프를 보고 있죠. 저는 안 그럴까요? 저도 똑같아요. 저도 얼마나 관대한지 몰라 나한테는. 그러니까 아직도 이 모양 이 꼴이지.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서 있어요.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 외에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의 빛 앞에 그분은 빛이에요. 우리의 어둠을 비추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얼마나 원수된 죄인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긍휼이 뭐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왜 하나님의 사랑으로 와 주신 것입니까? 그분은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 주신 이유는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가 되시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필요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의인인 척하는 죄인 필요 없어요. 의인인 척하는 죄인들이 넘쳐나요. 고상한 척하면서 의인인 척하는 죄인들 주님 부르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자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잃어버린 자는요 의인인 척하는 게 아니고요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부치님 모치님들이 항상 습관적으로 나오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혹 그러셨다면 하나님 앞에 이 죄의 문제 해결해 달라고 나오셔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18절 보시고 5장 자 우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마무리를 할게요. 다른 부분보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면서
죽기까지 그들이 그렇게 정죄하고 조롱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죄를 범치 아니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떻게 됐냐면요. 마가복음 우선 이거 보시기 전에 마가복음 15장 37절 볼게요. 15장 마귀의 계략이 끝나버렸어요. 마귀의 계략이 끝나고 우리 여기 보시면 15장 30절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자, 39절에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자, 백부장이 바로 옆에서 보고 있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자, 어떻게 숨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이 그렇게 조롱하고 멸시했는데도 예수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죄를 범치 않고 그렇게 숨지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믿었다는 거야, 안 믿었다는 거야? 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을 때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했다, 다 이루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라고 말씀하신 대로 영원한 속죄를 내가 다 이루었다. 마귀의 괴계에 농락당하지 않았다. 나는 승리했다. 그렇게 하시면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는데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이에 성소 위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됐다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모든 믿는 자들이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를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돼버리게 했어요. 이 막혀있던 담을 허물어 버리셨다고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다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어 주시고 죄를 범치 아니하신 그 보혈의 피로 다 죄를 씻겨 놓으셨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자들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이제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통로를 열어 놓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니라. 우리 부친 모친들의 마음속에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제가 여기 말씀 마지막으로 찾았던 부분을 고린도후서 5장 18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자, 여기 읽어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그랬죠. 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다고요. 이제 휘장이 찢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시고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로 다 해결해 주시고 마귀의 괴계를 이겨버리셨어요.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이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된 믿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영생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게 됩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와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부친 모친들에게도 이와 같은 성령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령을 받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히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